지난 시간에 주로 화가 동시, 즉 법화경은 바로 난행도, 즉 말하자면 난행도죠. 우리가 성도문은 난행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란 것은 성스러운 깨달음을 얻는 길은 즉 난행도가 있고, 또 부처님을 가르치면은 또 정토문이라고 해가지고 이행도, 쉽게 행하는 또 그런 길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것이나 다 둘 다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난행도가 낫다, 이행도가 낫다, 그러고 서로 논쟁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된 이유가 왜 그랬느냐 하면은 고려 때 11종이 있던 것을 태종대에 와가지고 7종으로 줄였다가 다시 또 선교 양종으로 모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물론 그것이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탈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만은, 그러다가 보니 또 후에 이것이 위야무야 돼갖고 선교 양종이 하나로 합해졌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 저런 말이 없는데, 일본 같은 나라는 그대로 종파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파 간에 많이 그 싸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싸움보다도 발전을 위한 것이고 보면은 그게 싸움이라기보다도 좋은 이야기죠. 근데 우리 그러면 조계종 자체에서는 좀 어떻게 하느냐. 그 난행도와 말하자면은 이행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은 참선을 하는 것은 난행도입니다. 난행도. 어려운 일이죠. 글자가 들어 난행이라. 어려운 일. 그런데, 정근을 하죠. 정근이라고 소유하는 거. 뭐, 아미타 정근을 한다, 아미타 정근은 잘 안 합니다만은 주로 관세음보살 주력을 한다, 정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즉, 이행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다 이렇게 지금 섞여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은 물론 그전에도 조금 내려왔지만은 1930년대에 초대 동국대학교 총장 하던 권상로 스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김대은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하고 그 다음에 안진호 스님이 세 분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문의범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문의범. 스님들은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낸도 그렇고 예불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성문의범이 중거합니다. 이것을 만들어낼 때 이분들이 전부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행도고 어느 것이 난행도다 이렇게 좀 하기가 힘들지만은 둘 다 선을 행하는 선수다 이 말이죠. 선수. 선을 닦는 것이고 보면은 우리 가장 골칫거리인 이 말라식이라고 해서 제7식입니다. 말라식을 정화하는 거, 즉 무의식의 세계, 즉 하의식을 정화하는 거, 다른 요즘 말로 하면 잠재의식을 우리가 정화하는데 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가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구제한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건진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난행도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난행도로 하다가 보면은 스스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히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것이 대승불교의 하나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난행을 해서 얻어지는데 그 난행의 대상이 뭐냐 하면은 중생을 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은 다 그 깊은 뿌리에는 공사상, 즉 대비사상이 말하자면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법화경은 그러면 어떻게 이 원전이 말하자면 전래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세상하게도 말이죠. 말하자면 경전을 번역을 하면은요, 이 범어 원전은 들려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 전해지는 게 없어요. 원본을 딱 말하자면 비리 보관을 하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번역이 끝나면 원전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법화경도 이와 마찬가지로 번역할 때 사용한 그 원전이 전혀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후에 다시 이 베껴 쓴, 지금 사본이죠. 베껴 쓴 원전 사본이 19세기 중반 이래로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가, 영국이 동인도 말하자면은 회사, 인도를 경영하면서요. 동인도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도를 경영할 때에, 그때의 고고학자들이 인도의 말하자면은 문화, 유적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찍이 눈을 떠가지고, 일본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본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대승경제는 전부 다 비불설이다.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비불설이다. 지금에 와서는 불설이다, 비불설이다. 그런 말 하진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아함경 중에서도 수타니파타, 경집이라 그러죠. 수타니파타하고 담마파타라는 법구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상당히 심했어요. 일본에서. 중국에서는 그런 논쟁이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러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꾸 그 소개를 왕왕히 합니다만은 요즘 이제 없어졌죠? 그 드라마가 지난번에 말하자면 끝을 맺은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일본의 동본원사, 교토의 동본원사가 소개됩니다. 그 동본원사를 만든 사람들이 주로 누가 했느냐면 오단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가 오단이 대곡파라 그럽니다. 오단이파라고. 그 오단이 집안은 일종의 화족입니다. 화족. 일본에는 황족이 있고 화족이 있어요. 귀족 사이니까. 그 화족인데, 그 집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단이 대학도 있고요. 그 재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오단이의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일본의 탄음대를 인솔하고 말하자면은 인도의 고고 말하자면 그 고분 같은 것을 발굴하게 갔어요. 가가지고 많은 경전을 인도 말로 된 경전을 발굴해 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전부터 말이죠. 반야신경 여러분 잘 아시죠? 반야신경. 반야신경의 최고본이 어디가 있느냐면 일본에 가 있어요. 산스크리트 원본이. 그러니까 현재 반야신경이 어디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오래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법융사라고 있죠. 고려지. 법융사라면 많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담등이라는 고구려 사람이 가가지고 그 벽화를 그렸다 그러죠. 그 벽화가 말하자면 전쟁 이후에 불이 났습니다. 법당이, 금당이 불이 나가지고, 법당을 금당이라 그래요. 근데 법당이 불이 나가지고 벽화가 다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탄 조각들만 이렇게 그 쪼개 말하자면은 모아서 진열을 해놓고 있고, 다시 재생을 하려고 지금 무척 애를 씁니다만, 사실은 그 재생이란 건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렇게 그 보관이 돼 있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옛날 것을 말이죠. 상당히 보관을 잘하는 셈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 스님들 것이 없습니다. 옛날 것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나 자주 강의를 여러분들 사니까 그렇습니다만, 제가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물론 이 법화경을 내가 주로 했지만 다른 것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좀 해보고 그랬는데,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그 정암사가 있죠. 고안에. 그 고안에 그 정암사에 갔을 때 그나마 자장율사의 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니까 도둑을 맞아버렸어.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에도 없고, 어디 갔으면 유출됐은 거 있을 건데 말이죠.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오래된 것이란 건 누구 것이 오래됐냐면은 이제 고려 대각국사의 가사가 순천 서남사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유명한 이제 그 뒤에 2조 때입니다만은 니시조선 때 2조가 아니라 이제 조선왕조죠. 조선왕조 때의 그 서산대사의 가사는 대둔산.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남 대흥사라 그랬습니다만 지금 대둔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의 이름이 대둔사입니다. 대둔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 그 사명당에
신발, 바루 이런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밀양 표충사. 사실은 그런 정도지 전혀 보관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말이죠. 그것들을 그대로 옛날 스님들 쓴 걸 다 보관하고 거의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돼서 중국을 많이 이렇게 본을 받아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나가보세요. 중국을 많이, 모방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잘 없애버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폐단이 됐는데, 아무튼 간에 그 오단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얻어온 것이, 말하자면 발굴해 온 것이 지금, 그 중에서도 일본 동경대학의 이 법화경만 해서 산스크리트어 법화경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8개인가 됩니다. 8본인가. 그러니까 아주 희귀본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나왔고, 그래서 일본이 그렇지 않아도 법화경이 말하자면 많이 전래된 나라인데다가 심지어 그러한 희귀본을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연구한 데도 일본이었습니다. 그 1년 대사 말고요. 근래 와산 소리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이렇게 이제 계속 발견됐는데, 그 첫 번째가 네팔 주재공사인 영국의 호지선. 호지선이라는 사람이 네팔의 이제 주재공사로 있었습니다. 그 공사인 호지선이, 즉, 많은 범어 사본을 입수했는데, 그 가운데서 법화경의 사본도 있었다.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화경 원문전이 원전의 사본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정리하고 교합함과 동시에 간행하였으므로 이 법화경 원전을 통해 법화경의 연구도 차츰 성과를 거두게 됐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현재 지금 법화경 그러면 묘법연화경만 법화경으로 착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묘호랭개교 나는 무슨 그런 종파를 갖고 따지려는 거 아니라 소위 말하자면 남묘호랭개교 같은 것은 손 묘법연화경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그런 종파는 종파대로 독립을 하면서도 학문은 학문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순수한 학문으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또 자기가 소속된 사찰이 어떠한 무슨 종파에 매여 있다면 그거는 거기 들어가서 하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무엇을 알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겨우 또 소견이긴 합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말하는 축포포라 그럽니다마는 그 중국말이고 다루마 라크샤라는 사람이 이 말을 그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축포포라 그래 축포포라 그러는데 이 축이라는 천축이라는 말이에요. 천축 즉 말하자면 인도라는 뜻인데 당시 인도는 천축이라 그러면은 인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서역 지방도 서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거기도 하나의 천축으로 봤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축포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번역한 것이 맨 처음에 번역한 것이 정법화경이라는 걸 번역했습니다. 정법화경. 그래서 원고 좀. 그래서 정법화경이라는 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팔만대장경 중에서도 3가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에 관한 그 경전이. 그런데 정법화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소위 묘법연화경이라는 거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뒤에 번역된 겁니다만은 천품 법화경이라는 것. 이 3가지가 현재 이렇게 중국말로 말하자면은 번역된 것이 우리 팔만대장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히 축포포는 번역해 놓은 것이 이해하기가 나네요. 어렵습니다. 문장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와 반면에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최근에 발견돼서 번역되고 정리된 이 소위 원전
원정과는 상당히 또 거리가 가깝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라도 소위 말하자면 법화경에서도 가장 정문에서는 중심이 된다는 소위 약법화라는 10여시의 문제, 이것만 보더라도 10여시라는 것은 이제 후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원래 원전에 없는 소리예요. 여시성 하는 것은 원래가 없던 소리고, 이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떠한 것이고 그것은 무엇과 비슷하고 그것은 어떠한 특질을 가졌고 어떠한 본질을 가졌냐, 이 5가지 오화법이라고 합니다. 이 무엇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비단 어떠한 사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그러죠. 이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물질에 말하자면은 물론 물리학으로 갖고 이야기하기는 좀 우습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물리학 분야기는 하나, 이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그리 보면은 반야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바로 이야기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것은 일상일미라 그러는데, 이 일상일미라는 뜻은 물론 어째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떠한 것에 말하자면은 그 중심 부분을 이루는 것이 공사상으로 돼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모두가 다 팔만대장경이 모두가 다 해탈법문이라 중생을 고통에서부터 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 정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일미라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즉 말하자면은 이렇게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용을 하지 않고 있고,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묘법연화경은 문장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그 의사 말하자면은 경이 말을 밝히고자 하는 그 뜻을 바르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묘법연화경을 법화경으로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하다시피 천태대사도 그것만 봤어, 거의 그것 쪽만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천태를 이어서 쭉 대각국사로부터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이제는 어디서 끝났느냐 하면은 거의 강진에 지금 그 만덕산이라는 만덕사라고도 하고 백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팔국사가 나왔고 거기서 법화경을 쭉 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 2조 때에 그 통합으로 인해서 종파가 사라지게 되어서 그 유야무야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천태종에서부터 말하자면 발발한 것이 무려 천태종 자체에서 8종이 나왔습니다. 8종이. 그러니까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화경을 마스터한 사람들이 각기 종단을 세운 거예요. 아까 말하는 그 대고파라는 소위 말하자면은 동본원사, 행하시홍간지, 니시홍간지라는 그 동본원사라는 는 지금 정토종입니다만은 정토 진종이라 그래요. 그분이 바로 천태종에서 공부한 분이라 신라이라는 분이. 그래서 거기 가면, 일본 가면 그래서 대부분 어느 종파를 가더라도 법화경 문구라 갖고 좀 얘기를 합니다. 최고 경전, 최고 이야기는. 그러니까 일본은 전부 다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종도 그래요. 일본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 조동종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종파가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나무 종단이나 이길 거 없고요. 자, 아무튼 현재 조동종이라는 것은 원래가 참선을 할 때 보면은 지관타자란다 이 말이에요. 지관타자라는 것은 어떤 화두 없이 앉아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조동종이라 그러고 조동종선이라 그러죠. 근데 그거는 왜 조동종선이냐면 조계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돌아가신 철스님은 뭐라 했냐면 우리 조계종이는 하지 말고 그냥 줘서 대한불교를 하자 그랬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원 조계라 그러면은 조동종이 돼야 되거든. 왜? 육조 해능 스님은 화두를 안 했습니다. 화두를 안 했어요. 그분은 한 것이 오로지 자기 마음속에 방아를 찔 때 자기를 위해 찐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스님들께서 니 섞이지 않은 밥을 내가 공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 화두가 없었어요. 그런 오로지 자기는 없고 모두가 다 남을 위한 그러한 마음 하나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동종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조동종선이라고 하고 묵조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조계종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은 임재선이라 그러고 가나선이라 그래요. 화두가 있으니까. 가나선. 이야기로 가지고 한다. 두라는 말은 그것은 어조사니까 뜻이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야기다. 이야기로 뜻. 근데 우리가 사고를 할 때는 사색을 한다는 것은 언어로 사색을 합니다. 말로. 여러분들 사색을 한번 해보세요. 말이 끊어져 버리면 사색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 말로 사색한다. 그러니까 두 파가 있죠. 일본에는 임재종과 조동종이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또 법화종에서 나왔어요. 천태종에서. 이게 일본에는 물론 진원종을 빼고는 거의 천태종, 소위 말하자면은 본산인 엔자쿠지라 그럽니다만은 연력사라고 우리말로는 있죠. 그런데 그 히에이산에 있는 엔자쿠지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해갖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나가가지고 전부 종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자쿠지에 가보면은 큰 말하자면 강당에 가면은 말이죠. 일본의 종파의 그 종조들을 전부 다 붙여놨어요. 자기 집, 거기서 공부해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헐뜯지도 않아요, 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다 그런, 한날 같이 공부는 한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공부를 똑같은 경전을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으면 세계가 달랐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러나 이제 후세 내려오면은, 자기들 종파가 제일이라는 것 때문에 나무 종파는 이제 헐뜯고, 욕하고, 이제 자기 것만 제일이다. 이렇게 되죠. 마치 하는 꼴사납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우리 불교 배척하듯이 같은 불교면서도 배척을 하는 그러한 그 형국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이 아직 없죠. 왜냐면 조계종 자체가 고려 11종을 합해놓은 종단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을 하질 않는다. 대범하게 말 안 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정화 때문에 비구대처가 갈려가지고 태고종과 이렇게 지금 갈라질 거이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그냥 만들어서 무슨 종단 했고, 일본에서 이제 흘러 들어온 것이 법화종이라는 게 흘러 들어왔죠. 그것이 일련종입니다. 그게 현재,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를, 법화를 대표한다고 말하지만은, 더군다나 천태종이, 그러면 법화경을 하면 되는데, 천태종은 법화경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라, 지금. 이름만 천태종이에요. 원 천태종은 법화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일련대사의 그 문파가 법화종을 하는 양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는 것이 한 일변도, 즉 조사불교가 됐고, 거기다가 마치 일본의 당시 사정이 그렇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일련대사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모셔놓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련대사를 삼보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일련대사의 유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현재의 법화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적으로 많이 개성이 됐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원맥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저도 거기 가서 한 15년 내지 2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결국은 저도 그 의문을 느낀 것이 뭐냐면은 제 이야기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어떤 의식도 있고 있었을 텐데 어떻냐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서라 내 스스로 한번 알아보자 해서 이제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찾아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말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고려 때는 한문을 했죠. 그 말하자면 참회문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현재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또, 일본에는 법화경을 한다면은 지금 천태종을 제외한, 일련종 쪽에서는 이제, 남홍묘법연화적, 소위 남묘가 이제 교류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련종 이야기고, 원래 천태종은 나무아미타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내려오던,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맥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자. 그리고 학문으로서 우리가 법화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야기를 지금까지 시작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일본으로 전래된 법화경은 당시 중국에서 성행하던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묘법연화경만을 법화경으로 알고 이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도요, 황하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황하 북쪽으로 넘어온 것은 7권입니다. 7권. 그리고 황하 이남에서 온 것은 8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처음에는 아마 그래 안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당나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당나라로. 그러면 직접 가져간 것이 8권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7권짜리고 또 일본에 건너가는 8권이다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그 법화경의 글자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글자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읽는 거 보면은요, 소위 법화경 한다고 하고 읽는 거 보면은 우리는 읽으면 알아요. 아, 저거는 일본에서 가져온 걸 그대로 하고 있다. 이거는 해인사판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뜻은 같은데 글자가 말하자면은 조금 다르다. 같은 뜻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 묘법연화경만 가지고 거의 다 공부를 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신도들이 보면은 성철 스님이 하신 그 불의의법문 같은 거요.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어렵긴 어렵죠. 그렇지만은 법화경을 하고 보면 그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분이 법화경을 전공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깨달으면 궁극에 가면 그 말이 그 말이라 한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이라는 게 그렇게 상당히 아니라 일승법문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법문이다. 물론 화엄경이 있죠. 그러니까 화엄을 하는 사람이야만이 법화를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법화를 하려면은 자연적으로 화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법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그 종파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깊이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딴 것만 가지고 맹신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난행도를 주로 하지 않고 이행도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목만 부르면 되는 거죠. 아까 늦게 들어오신 분은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셨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정근하는 거 있잖아요. 소위 관세음보살 정근하는 거. 그 이행도입니다. 그것만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하는 거래요, 그게.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정근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 정근하는 시간 그 사이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도 잡념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잡념을 넣지 않고 계속 정근만 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순간에 말라식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리고 정화가 돼 갈 수가 있고 또 정화되기보다도 버릇이 들어가니까 어느 때든가 내가 나쁜 일을 하게 말하자면 꿈틀하고 생기더라도 그걸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교를 뭐라고 간단히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제약막자고 종생봉행하면은 자쟁거의한다. 이것이 제불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 이제 시제불견이라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것이 선하다는 것이 무슨 행위만 선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행위죠. 그것도 하나의 행위는 행위지만은 우리가 뜻으로 가진 마음속으로만이라도 나쁜 것을 하지 않는 행위가 좋은 행위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정화라는 문제를 우리가 많이 갖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전혀 번뇌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줄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절대 잘못입니다. 부처님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하지 않을 따름이에요. 부처님에게는 십복회가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정화가 완전히 되면 중생이 뭔지 몰라요. 중생이 뭔지 모르면 건질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도 우리에게 설법할 땐 중생 설법을 한 거예요. 중생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은 그동안에 많은 걸 닦았기 때문에 하지 않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면은 그 신들과의 대화 또는 악마하고 대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즉 악마 파순이하고 대화를 해요. 그럼 악마 파순이가 세상에 있느냐면 그게 아니거든.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소리란 말이 그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요즘 원래가 인도 자체는 그렇지만은 인도를 정복해온 소위 말해 아리안족은 서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축제하는 것이나 그 사람들이 하던 축제는 거의 같은 겁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은 하로윈데이도 있고 무슨 뭣도 있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얼마 있으면은 무슨 초콜릿 갈라먹는 날 있죠. 에? 그런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었나봐. 아마 부처님이 탁발을 갑니다. 탁발을 갔는데도 누가 거들떠본도 안 해요. 자기들 축제 미쳐가지고. 또 빈 바루를 들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데 악마 파수기가 나타나가지고 야, 밥 얻었느냐? 경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못 얻었다. 내가 얻어줄까? 싫다.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돌아가다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지금쯤은 아니 부처님도 사람이니까 배는 고플 거 아닙니까? 하루에 그 당시 부처님은 한 끼뿐이 안 잡았으니까. 그런데 빈 바루를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야 지금 돌아가면은 이제 그 축제도 끝나고 이제는 내가 얻을 수 있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졌던 것을 경전은 그걸 악마 파송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지 않고 저쪽에 있을 때인데 그 동네가 전부 다 기독교인만 살아요. 간판을 붙여놨더니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는 말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 거니?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이놈들아. 사탄이 네 속에가 있지 밖에가 있느냐 이 말. 물론 밖에도 있겠지만은 우선 우리 경전에 보면 발상록 같은 데 보면은 마구니가 달라들어가지고 쳐들어오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또 노인네들은 정말로 마구니가 달라든 줄 알고 있다 이 말. 그것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 속에서 속삭임이 온 거죠. 저 모습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 지금 이 오른손 이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항마 촉지인이라고 합니다. 항마 촉지인. 즉 마라를 항복시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마라가 밖에 있는 거나 내 마음속의 갈등. 배고프고 지금 앉아있을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인도 풍속에서는 방석도 못 깔고 왕절에 있어요. 불교만은 방석을 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서 불 좀 깔아놓고 앉아있으니까 자기 자신 처당했고 결국은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야 돌아가자. 너 집에 가면은 아름다운 마누라도 있고 밥도 좋은 밥이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는데 뭘라고 이러고 있느냐고 혼자서 속에서 뭐가 속삭인 거라. 그것을 눌렀다는 말이 이제 황마라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들은 글자를 그대로 보고 모두가 비유인데도 글자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 자체도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연꽃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연꽃에다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연꽃에서 비유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묘법연화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도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그대로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해왔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제목만 지금 부르고 있어서 뭐 제목을 몇 번 불렀느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많이 부르면 좋은 걸로. 또 사실은 그런 뜻 없이 많이 부르는 건 좋기는 좋은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무엇이 좋으니까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뭐 벌써 이심이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고 안욕다나 삼맥삼보리심 즉 중생을 많이 건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데 거기다가 내 좀 잘 때 주시오 해놓으면 그때는 끝난 기도거든. 그 사실은요. 그런데도 이 중생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모이지 만약 그것을 벗어나고 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빌어야 된다 그러면 안 와버립니다. 제가 가난한 이유가 그래서나요. 저는 바로 가르치니까 그 싫다 그 말이라 올바르게 가르쳐줘야지. 내는 지옥을 갈망정 나한테 배우는 사람은 지옥을 안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가난하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법사 즉 말하자면은 이 불교의 일을 하려면은 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점 필요한 것도 있어요. 이런 거니 무식한 사람들은 돈에만 욕심이 많으니까 우선 버리는 마음을 길러주기, 보시라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방편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또 어찌 생각하면 그것도 어려운 일 같고요. 막 그런 것은 각기 이제 스님의 말하자면은 그 주관에 맡기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얘기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제 이르러서는 아래와 같이 인도 지방에서 발견된 법화경의 산스크리트 즉 범어 원전이 있으므로 여기에 준해서 법화경을 새롭게 이해하고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산스크리트 원전은 어디서 얼마만큼 발견되었고 또한 출판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이라는 말 자체는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타라고 한다 했죠. 지난 시간에. 이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는 원전은 현재 세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왜냐하면 말이죠. 이것이 이렇게 책으로 매여 있으면 되는데, 그 당시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다라 입에다가 이렇게 새겨진 것이 많거든요. 아시죠? 우리나라에 뭐, 폐엽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있는 그 오래된 반야신경도 폐엽본입니다. 요마시게요. 한 장이. 나무 껍질이 거석이니까. 잎이거든. 거기다가 되는 거, 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서 산질됐기 때문에 이걸 주워 맞추고 다시 교합을 하고 교정을 보고 그래야지 제대로 말하자면은 하나의 경전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가장 이제, 말하자면은, 첫째가 네팔본. 네팔을 알죠?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 네팔입니다. 인도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네팔이라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네팔본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본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역지방이라 그러죠. 그것까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길기트본이라 있는데 길기트라는 곳에서 나온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네팔에서 나온 것, 네팔에서 발견된 것만은 완전한 것이다. 완본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 갖춰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치 못한 당단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네팔본은 19세기 전반에 영국 네팔 주재 공사이던 호지슨이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전의 사본을 수집한 것 중에서 그 수가 많은 것 가운데 그 하나가 바로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이다. 즉 캠브리지 대학에서 지금 현재 이것이 말이죠. 캠브리지 대학에 6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의 피플리오틱 내셔널에 2개. 그 다음에 인도 캘케타 아시아 협회에서 3개. 일본 도쿄대학, 동경제국대학에가 8개가 있어요. 아까 그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발견해 그대로 갖다가 동경대학에 보관을 놨거든요. 자기 개인으로 소장하지 않고 워낙 귀중한 것이 된 동경대학에 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경대학교 교수들이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하여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난조분유라고. 그 난조라는 분이, 결국은 이 범어를 연구해가지고 법화경을 캠브리지 대학에서 같이 번역을 해서 영문으로 번역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영문으로 된 것이 산스크리트본이 하나 있고 또 산스크리트어로 된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원전들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되지 옛날 한문자만 보고 공부를 하면은 노상 옛날식으로 되돌아가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특이하게보다도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려 20이 넘는 원전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네팔에서 전해진 산스크리트 불전 중에 가장 빨리 학계 그 전모가 소개된 것이 바로 이 사타르마 푼다리카인데 프랑스 브루누프는 영국 호지선에게서 기증받은 그 사본에 기초하여 프랑스어로 번역하였으며 그가 죽은 후에 그 제자인 모우르에 의해서 1925년에 출간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지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가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도 이 묘법연화경을 그대로 또 영문화된 거 있어요. 영문으로 번역된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참고로 할 기회가 있으면 해줘도 좋습니다. 거기는 시교시 같은 거 들어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1925년에 출판이 됐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든가 이 동양삼국은 한문문화권에 있는 데서는 그것이 잘 안 해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난조분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한범, 이렇게 그리고 세 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캐런이 1909년에 영국 옥스포드 대회에서 영어로 번역해 출판했다. 그리고 법화경의 산스크리트 원전은 캐런과 일본의 난조에 의해서 1981년, 빠르죠? 제일 빠르죠? 1981년에 출판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밖에 일본의 와쿠하라와 스지타의 교정본이 1934년, 35년 출판되었고 1953년은 더트가 인도 캘커타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본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성행했던 중앙아시아 탐험 결과 각지의 수집한 산스크리트 원전의 단편으로서 일반적으로 발견지 혹은 가져온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본 가운데서 단편수가 가장 많은 것이 페트로스키본이다. 즉 러시아의 가슈칼 종령서 페트로스키가 1903년에 입수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슈칼본으로 불려지고 있으나 그 출토지는 코고탄 부근이었다며 7, 8세기경이 그 사본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그럽니다만은 다른 데는 안 하는데 다라니가 있어요. 그 법화경에. 이 다라니에 가면은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이에요. 그리고 원래 다라니는 번역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교상하게도 법화경 학자가 아닌 말하자면 중국의 스님이 번역을 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해놨고 그런데 이제 그때도 하는 말이 하여튼 다라니는 번역하면 죽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에 번역할 때 법화삼부경을 번역할 때 죽지 내가 번역해놓고 죽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누가 알아도 알아야 될 것인데 누가 알아도 알아야 될 것인데 안 알려놓고 죽어버리면 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로 하고 이제 번역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아직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자 어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에서 문헌을 뒤져가지고 번역을 했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사타르마 분다리카에 없는 것은 또 말하자면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페드로스키본에서 또 무르누가 번역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되고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번역해 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길기트본은 1932년 6월에 캐시미르 길기트 북방 20km 지점에 있는 수투파 즉 탑 속에서 탑이 있던 자리에서 다량의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전사본이 있음이 알려졌으며 프랑스 레비에서 그 일부가 발견된 것이 이제 그것이 또한 소위 법화경의 길기트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스크리트본은 이렇게 훑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문 번역은 원래가 유격삼전이라 그래가지고 6개를 번역했는데 3개만 지금 남아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말하자면 원전을 완전히 번역한 완역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분만 번역한 초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록에 살펴보면 중국어로 한역된 것이 무려 16편이나 됐다 그래요. 16편이 됐는데 현재는 아까 말한 대로 다음 3가지가 완역본입니다. 그게 바로 정법화경 즉 10권인데 서진경제의 태강 7년 서기 286년에 다르마라크샤가 번역한 겁니다. 아까 말한 정법화경. 그 다음이 이제 묘법연화경 7권짜리입니다. 요진 문한제의 홍시 8년에 구마라디바가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천풍묘법연화경 7권이라고 합니다만 이거는 수나라 때, 수문제 때의 인수원년 서기 601년에 지나나쿠프타 즉 사나굴타라 그럽니다만은 등이 번역한 것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묘법연화경에 없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에도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면은요, 거기에 본분이 아미타 부처님과이 나옵니다. 근데 묘법연화경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잡아죽을 듯이 그래. 일본 법화경은 또. 괴상한 데예요. 그리고 아미타라 그러면 무슨 또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고. 그러는 건데 그것이 다 아직까지 그 법화경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사상에 투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은 없고 성은 있는 거거든요. 상은 없고 성은 있는 것이다. 가장 간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것은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상은 형상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형상을 보고 형상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도 말이죠. 없다가 무엇이 없냐면 형상이 없다 소리예요. 본체가 없다는 소리다. 본질 말하자면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라.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죠. 고정되어 있잖아요. 영원하진 않아요. 이것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래서 공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한다 소리예요. 라디오가 있죠. 근데 무조건 없다 요즘 전부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현재 방송국에서는 것도 무조건 없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왜 눈도 없고 코가 없어? 있지. 잘못 번역한 거라고 말이야.